성전에서 가르치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봄에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명절이고, 여름에는 맥추절입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맥추절입니다. 가을에는 수장절, 나머지 과일, 다른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초막절이 수장절과 같은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드리는데, 그날은 집에서 모두 나와서 들에 그냥 얼기설기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조상들, 우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조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초막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삽니다. 또한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우리 사람 육신이 바로 이 초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초막과 같은 우리 육신이 언젠가는 썩어져서 끝이 날 날이 있다는 걸 알라고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가을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지금 가을이니까 내년 봄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1분 1초도 결코 소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을 얕자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목수 요셉인데 12살까지, 예수님이 12살까지는 요셉이 살아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요셉의 흔적이 나오지 않고, 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한 것 보면 요셉이 일찍 하나님께로 소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생 4명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이 2명 이상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6명 이상이고, 아버지가 없이 장남이기 때문에 소년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최소한 동생들 6명 이상을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될 소년 가장으로서 30살까지는 열심히 목수의 일을 하셔서 가정에 충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시니까 동생들도 이제 크고, 이제는 동생들이 또 어머님을, 또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30살 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가정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러 이제 전국 유대를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께, 형님 왜 이 촌에서 있습니까?
빨리 유대로 가셔서 좀 제자들 앞에, 많은 사람 앞에 당신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이 동생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정도 우리 형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널리 이제 이름도 알려졌고 따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잘만 하면 형님 덕을 보겠다 해서 지금 예수님께 동생들이 빨리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이 명절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번듯하게 드러내소서,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한번 그들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어쩌면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큰 어떤 이름난 사람이 되면 자기들도 뭔가 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기적은 믿습니다. 예수님, 자기 형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유대로 가서 사람들 앞에서 좀 기적을 행하시고 한번 멋진 연설도 하셔서 드러내소서 했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은 전혀 믿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되면 자기들로 덕을 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이지, 전혀 그 이상은 예수의 형제들도 믿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형 동생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성령을 받았더라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동생들도 변화되고 거듭나서 초대교회의 아주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유다는 유다서를 쓰는 그런 거듭난 일을 행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봐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지금 수장절 초막절이니까 너희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어요. 나는 아직 안 올라간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유대의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분명히 안 간다고 했었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셨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혼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내 때가 아니어서 올라가지 않겠노라 했는데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가?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 성경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다. 즉 아직은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지나서 물로 포도주를 분명히 만드신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으면서 또 바로 이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동생들이 급하게 예수님께 기배를 보냈습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중한 병이 들려서 곧 죽게 생겼으니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빨리 가면 죽기 전에 나사로를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기별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러자 그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었을 건데 왜 늦게 오셔서 이제 죽어서 지금 무덤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일찍 올 수 있어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늦게 오셨고 죽음에 이제 무덤에까지 갔을 때에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에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안수해서 살리신 것과 이미 죽어서 나으리라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살리신 것,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이 더 예수님을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안 가신다고 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사람의 때하고 인간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때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정확한 그 시간에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저희를 행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시간에 맞춰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와서 살리시지, 내 병이 들었을 때 좀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 자꾸 인간의 시각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급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분명히 명절 됐으니까 예수도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찾고 다니는데 여기에 항상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다니는 것. 이미 7장 초반절에 바로 7장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를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을 어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가르침과는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성전을 그냥 제물 못 드리게 그냥 제물을 성전 안에서 매매도 못하게 하시지, 형식적 외식 종교행위를 가감히 벗어버리라고 하지 하면서 자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거스리니까 그들이 빨리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서로 수군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마술사나 거짓 선지자이다, 그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평가가 다 갈립니다. 역대 대통령도 어떤 사람은 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큰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탄핵돼야 한다고까지 말하죠. 어떤 대통령들에게도 100%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참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그는 거짓 선지자하고 단순한 마술사나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한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막 말하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어차피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죄악을 지적해주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 나를 어떤 4대 성인 정도로, 어떤 사람 중에 좀 특출난 사람 정도로 아느냐?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야, 수제자다운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 즉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시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베드로가 확실하게 예레미야나 선지자도 아니고 사람 중에 뛰어난 4대 성인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되도다. 그러나 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잘나서 배워서가 아니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고백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시장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내년에 이제 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더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몰래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 낙가만대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저 예수는 분명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가장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으로서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아니냐,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저 사람이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어린 시절에는 탈무드를 배우고 또 나이가 들면 미드라시를 배우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랍비 교육을 배우면서 분명히 히브리어와 또 성경 말씀을 다 배우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과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인데 그 말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글도 모르고 성경도 정규적으로 배우지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해박한 성경 지식, 저처럼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멸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랍게 여겼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물론 주의 종이 되려면 일정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척도라든가 믿음의 과정에서는 절대 어떤 세상적 어떤 정규 어떤 학교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수업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오히려 그런 세상적 지식들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걸 증명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중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이상하게 대학교만 가면 철학을 배우고 뭐 윤리를 배우고 뭘 배우면 그때부터 이게 아닌가 하면서 회의가 들면서 지식에서 많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글자를 몰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을 몰라도 그냥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그저 예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냥 잘 모르고 안 믿어져 아멘하고 그러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또 제가 강주에 갔다 왔는데 강주에는 베드로 성전이라고 신천지 2개 성전이 있더라고요. 저 치동에 있는 것을 내가 가봤는데 오늘은 보니까 저 송암동 거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길래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거기가 신천지 베드로 성전 해가지고 송암동 옛날 그 연탄공장 그 부근에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단들에게 교회에 지식인들이 많이 몰립니다. 판검사하는 사람, 뭐 교수하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만희가 자기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말을 믿고 그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해도 믿고 그냥 거기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세계에서는 지식은 절대 세상 지식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안 배웠어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남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또 따로 수업을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막힘이 없이 그냥 성전에서 줄줄줄 하고 다 얘기하시고 막힘이 없이 진리의 말씀을 해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니까 그들도 놀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것만 하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해서 한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 그분께서 나타낸 진리만을 나는 말한다 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이냐 거짓된 종이냐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참된 종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종,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다.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교모하게 진리인 양 포장해서 말함으로 사람들은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사람이 참된 종인데,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야 하면서 사람을 높여버리면 그것은 거짓된 종이란 거, 이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지만 내가 임금 삼아 뭐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 이 땅에 온 목적, 참된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늘 깨우치되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를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자랑만 하시고 그런 거 하시냐,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 이렇구나,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이래야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평안한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